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14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예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종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룡 안수 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를 통해 마침내 점차적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도 수가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조국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농어촌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장기 후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규택, 한용운 선교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은 우리 진흥교회에 아주 참 신나는 날입니다. 목요 전도 특공대가 오늘 또 모이지요. 예수 복음 전하고 또 개혁주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에 의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합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니까 신자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럼 신자의 열매라고 해야 하잖아요. 신자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신자의 열매라고 안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맺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자가 되었기에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신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따라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맺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자가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신자가 맺은 게 아니에요. 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성령이 맺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성령을 따라간 것이고 성령을 따라간 것도 신자가 능력이 있어서 따라갔을까요? 능력 신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교회 이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들려진 겁니다. 신자가 되면 들려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이끄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양인 신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목자가 양에게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고, 양인 신자가 성령을 따라간 것도 성령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따라간 것인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은 신자의 열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신자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 이유 두 번째, 신자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기에 신자가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신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소원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고. 왜 뜻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니까, 신자가 되었어도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설교해 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깊이 들어가 보면 뜻을 정하는 게 되는 것도, 즉 소원을 갖게 되는 것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기에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붙들어 주셨기에 맺어진 열매이기에 하나님조차도 신자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면서 정작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기에게요, 각 집에 가면 아기에게 엄마가요 밥상 다 차려주시고, 아기가 밥 안 먹으면 밥 떠먹여 줍니다. 다 떠먹여 줘놓고 아기가 밥 좀 먹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이쁘다, 밥 잘 먹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이쁘다, 네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그 일을 하였구나,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바로 이런 열매, 이런 방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 신자가 진리에 의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12, 13절 읽어드려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자, 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는 있는데 아무것도, 즉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대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의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잎사귀가 무성하다, 자기 의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뭐 요즘에 딸기가 사시사철 나오지만 원래 딸기는 제가 알기로 5월이나 6월 맞죠?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딸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옛날에 이런 시들 많이 우리 외웠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포도가 익어가는, 원래 포도가 익는 때는 7월이나 8월 뭐 이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 끝부분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맞죠? 이 지금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 앞에서 왜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제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신자가 맺는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맺는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어야 할 때를 신자 자신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맨 끝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시고.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열매가 이 용서와 관련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봐야 돼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신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열매 맺어야 할 때가 있다고 자기가 결론 내립니다. 특히 용서에 관련해서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흥교회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야, 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싶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끝부분에 시장하시대요. 제가 그래서 눈여겨봐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지금 시장하시대요. 열매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때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자기 의의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썽을 냅니다. 자기 의의를 맺으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썽을 냅니다. 왜? 자기 의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누가 봐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썽을 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화과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해되었으리라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다 이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저는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때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 때에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제가 읽어드렸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 주님은 지금이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자는 목사, 하나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도 때가 있어야 열매 맺듯이 아직 제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저보고 용서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와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자고 하니까 예수님 가서 혼자 맺으세요. 나는 내 때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나 좋을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해놓고 주님이 좀 열매를 맺자고 하면 내 때가 아니라고 거부해 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시장하시다니까요. 지금 너에게 열매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일만 맺으려고 하니까 내 때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맺으려고 하니까 썽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썽내지 마세요. 네, 빨리 하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얼굴에 내천자 그으지 마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만 무성합니다. 자기 의만 무성한 겁니다. 사실 자기 의가 무성한 것도 굉장히 열심 있는 행동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행동이 신앙생활이다, 아니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무서워집니다. 입만 무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자기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방금까지는 무화과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의 모습을 비유했다면 실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성전 안에서, 즉 예배당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 본 바 내 집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합니다. 지금 가득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의 이유가 뭐인가 하니까 자기의 이익, 어떤 이익? 경제적 이익.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오늘 본문에 25절 타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 이익이 아니거든요. 내 이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변명해 놓고 예배당 안에서 경제적 자기 이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서는 겉으로 뭐라고 다 포장해 놨냐, 때가 되었다, 뭐 이렇게 포장했겠죠. 그리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심히 안 하냐라고 다 타자를 꾸짖기도 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왜 열심히 하고 있냐? 자기 이익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해서 내 집은 만민이,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자, 자막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란 시작. 기도란 시작.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뭘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막 지금 띄어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 순종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순종,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없었어요. 즉 기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즉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순종? 어떤 기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열심히, 매매 왜 합니까? 제사 제물을. 우리는 예배 잘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명목은 기가 막힙니다.
예배 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포장들 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기가 막힙니다.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가 목적 아닙니다. 자기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줄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기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순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덕분에 제사는 드려져.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앞장서서 하니까 이것이 되고 있잖아, 이 일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봐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즉 순종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드리는 메시지 새기세요. 열심히 뭐 하는 것이 순종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기도가 있더라. 무슨 기도? 기도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기도 없이, 그 순종 없이 열심히 하면 신자의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 썽을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해 버리니까 18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이들이 왜 놀란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속마음을 뚫어버렸거든.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진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지금 18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도대체 신자들이 예배당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정립해 주십니다. 그게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너희들에게 순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신자가 예배당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신자가 예배당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신자에게는 이제 증거가 드러납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증거가 뭐냐? 가슴 아프지만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순종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자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저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순간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저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길 가시렵니까? 아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던 우리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얘야, 기도하면 안 되겠냐? 어떻게 기도 없이 내 때에 네가 움직이려고 하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삶, 순종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특공대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순종이 시작될 때 핍박이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핍박이 왔을 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